오늘 전도서 1장 2절 14절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필요성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또 여러 지역에 또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한세교를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내용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어떠한 만족을 추구하죠.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올 것인가? 사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구원,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구원은 사실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인간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만족이 오는데,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얻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얻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사람은 구원받고 그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어떠한 헛됨을 먼저 알아야 이 복음의 필요성이 아주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인생을 깊이 체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압니다. 또 우리 인생의 끝에 바로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이러한 고백을 알고 깨달으면서 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인생 끝에 가면요, 다 헛된 거야. 헛되게 살아왔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진짜 인생 끝부분에 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헛되담을 많이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좀 이렇게 날리고 어떤 업적을 이룬 다음에 또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 업적을 이루고 또 내가 어느 정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환경도 바뀌면서 끝에는 다
헛된 건데, 헛됐구나, 이렇게 다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합니다. 어떤 무엇을 성취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을 열심히 할 때, 그러면 아주 성실한 것 같고, 그 일을 할 때 아주 근면하고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 역시 그 일을 성취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무의미하고, 그런 느낌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내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을 대부분 느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은 헛된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죠. 왜 이 인생이 헛된가? 사실 우리가 헛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얻어야 그것이 진짜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가져본 사람들도 막상 가져봐도 그 여전히 우리 안에 헛됨과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바로 헛되고 바로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바로 그 헛됨에서, 공허함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성전에도 이렇게 전등이 많이 있습니다. 전등은 각자의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전등은 바로 어디에? 그 안에 뭐 필라멘트인지 아니면 LED인지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그 전등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등이 이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헛된 겁니다. 전등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하도록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까 전등도 쓸데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는 데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왜? 모든 사람은 다 두 가지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인생의 허무함, 헛됨에 대한 것을 다 내적으로 느껴요. 또 조금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죄의식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양심을 만져줘야 되는데, 그들의 양심은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만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죄인이란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만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바로 대학 가운데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인생의 헛됨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막 처음부터 막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죄에 대한 인식도 그 양심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르지, 대부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사회, 어떤 구조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엔 참된 질서와 행복과 안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물어보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 사람들이 내적으로 그러한 헛됨과 공허함과 그러한 쓴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보통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그들 안에 어떠한 부족함, 공허함이 있고 사람들 안에 또 이제는 전체적인 어떠한 사람들 전체, 뭐 국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느끼죠. 보통 사람들이 필요는 보통 이제는 정부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두 가지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국가에서도. 첫째는 일단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우리 학교에도 우리 나라에도 교육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인 어떤 만족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냥 정부의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국민들이 이제 조금은 부유하게 아주 중산층처럼 여유 있게 생활의 안정, 왜? 그들의 육신의 요구,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많이 갖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좀 좋은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주로 교육제도로 그들의 혼적인 어떠한 만족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생활의 부유함을 안정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들의 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도 그런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도 많이 받았는데도 왜 그러냐? 사람은 이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의 깊은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해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저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 잘 된다. 또 아니면 생활의 부유함을 잘 할 수 있도록 회사와 공장들을 발전시켜서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 잘 될 거라 그랬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잖아.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이 됐고 교육도 한국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더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나빠져. 더 악해. 진짜 그래. 왜? 진짜 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사실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회도 회복될 수 있는. 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발견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내적으로 헛됨을 느끼고 있구나.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정부에서 사람의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개인적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참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공허함과 헛됨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가난과 어떤 질병과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에게 아까 첫 번째는 인생의 헛됨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헛됨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헛됨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참된 만족과 충만함에 채워진다. 이렇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한편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느낌의 양심 안에서 갖는다면 그분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양심의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에 함께한다는 기본적인 복음의 전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헛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왜 그러냐, 인간에게 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몸이 있지만, 몸은 뭐냐, 우리의 생활의 필요로 채워지는 것이고, 혼은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육, 또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걸 통해서 만족이 되지만, 영은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헛됨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거듭나 우리 안을 충만케 하셔서 그때부터 내적으로 그 사람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혹시 대화할 때 항상 그분에게 구원을 제시할 때 우리가 접근할 때 뭐예요? 인생의 헛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갑시다. 이렇게도 권변할 수 있죠. 질병이 있으면 주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바로 우리는 인생의 헛됨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임을 회개하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 주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죠.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다. 그 사람 느낌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실제로 성령이 공기같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믿어주세요. 그거 믿어주세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믿어주세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그래요. 당연하지, 안 믿어지지. 그것도 믿어지겠어. 다만 우리가 시인하면 어떻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로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믿으면 단순하게 믿어집니다. 자꾸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새벽에 그런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뭐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응답이고 그분이 나의 기도 제목의 답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응답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귀결시켜야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요, 당신이 나의 건강입니다. 당신이 나의 건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성경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뭐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게 사실 신앙생활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우리의 응답으로 취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뭐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우면 그건 맞지 않죠. 왜 구원을 받는 것도 주 예수여 부르면 구원받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쉬운 것처럼 주님을 누리는 것도 사실 신앙생활은 진짜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당의 그런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까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할 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영이 열려요.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야 영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응답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그분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눈 때문에 그걸 못 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 영이 열린 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뜻은 내 기쁜 곳이 주님께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기쁜 곳이 활짝 열리니까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하루에 한 끼 금식하니까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남자들이 금식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남자들은 그게 금식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잘 한 끼만 안 먹어도요. 그냥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열심히 일해갖고 다 먹고자 돈 버는 건데 그 한 끼 안 먹으면 되게 손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남자들은 또 이렇게 성전 이전 문제를 기도하니까 또 이런 데는 피리 꽂혀갖고 내가 신경 써야 된다. 내가 기도도 보통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냥 어떤 그게 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또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특별히 저녁 금식 하시는 분들은 이 가정의 이 문화가 바뀌어요. 맨날 이렇게 저녁 7시, 8시, 9시 되면 야, 치킨 시켜 먹을까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엄마들이 아주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문화가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떤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어찌하든지 일석이조의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보인다. 제가 선교지 때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실 저는 성전 건축보다 성교지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교지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것도 알고 또 성전 건축하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하나님 나에게 그냥 우리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난 그게 썩 좋게 들리지 않아요, 저한테. 그게 성전을 칠 거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빈정대는 투로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성전을 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을 줘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찾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결국 이렇게 그 땅을 얻게 됐고 성전 건축을 막 진행을 하는데 성전 건축이 제가 볼 때 한 반쯤 진행되는데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칭게 때 성전을 칠 때 제가 뭐 설계도를 잘 모르죠. 어떤 내가 그 도시에 설계사가 있어갖고 저 설교회를 이렇게 하나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를 좀 해와라.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한 번도 설계해 본 적이 없대. 일단은 멋있게 정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잘 모르니까 뭐 크기가 얼마냐 잘 안 물어보. 이쁘게 지금 사인해 줬어. 그래 진짜. 나중에 보니까 크더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갖고 점점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그런데 그냥 제가 성전 건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선교지니까 앞장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앞장서야 되잖아요. 건축이 앞장을 서니까 막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건축사들 이 부분에 저쪽에 뭐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자들이 와갖고 자꾸만 이렇게 돈을 빨리빨리 달라. 그래서 재료를 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지 돈을 주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막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그때 대한 건축비가 수습이 돼갖고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선교지가 처음으로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짧게 한 1분 하나님 보세요. 제가 성전 진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뢰매요. 근데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난 내가 원해서 진 거 아니야. 시작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건물 사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때만 내가 볼 때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물이 이게 조금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지.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왜 울으냐?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다시 회개했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간증을 주셔서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일단 이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애통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 영적인 집을 이상하는데 한 번쯤은 진짜 내가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 아멘? 뭐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죠. 이 일은요,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야. 우리 한세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한번 내가 기도라도 열정적으로 한번 동참해 보자.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제가 봐도 거의 다 충만하게 쌓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기도량이 딱 채워지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행하시고, 원래 이번 주 토요일까지예요. 아시죠? 토요일까지 자유함 가운데 금식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래도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하겠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서로 강요할 필요 없다. 성령의 느낌을 따라 토요일 날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시면 기도의 양이 차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2의 부흥을 주고 싶어 하셔도 한번 장소를 옮기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한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인생의 헛된 가운데 있다. 대부분 다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 헛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 사람은 생각 안에 육신 안으로 돌이키면 다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생각과 육신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헛됨이 느끼고 그러한 절망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겐 영이 있어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데도 내가 인생의 헛됨, 절망 이런 걸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 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키셔서 그 안에 주시는 자유, 기쁨, 만족과 해방을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죠. 알 수도 없지. 그 안에 하나님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하게 인생의 헛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헛됨을 지혜롭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 열려요. 왜? 동일한 그런 아픔들이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그들이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들의 영 안에 공급해주는 복음 전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고 선포하고, 종종은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헛된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인생의 헛된가, 죄악의 두려움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만져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주 예수를 부르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참된 만족과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